할렐루야. 하나님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였사오니 그렇게 살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귀한 찬양을 홀로 받으시고 영광을 누리시옵소서. 세세 무궁토록 다스리시옵소서. 이제 부족한 좀 감히 주의 말씀을 운반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가대원들과 또한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평강의 평강을 덧입히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단단히 혼나는 장면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자처하면서 종교적인 율례와 규범 준수에 있어서만큼은 완벽을 추구했던 그들, 그리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살아냈던 그분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기도를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놓고 한다니까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금식을 하고요. 1년에 한 번만 해도 되는 것을 1년에 100번 넘게 하는 거죠. 100배의 열심을 보여줍니다. 금식도 일주일에 2번 했고요. 11조도 9제도 못지않게 잘 한 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높은 학식을 쌓아놓은 분들이요, 이 배운 사람답게 또 그것을 나눠줄 줄도 알았습니다. 당대의 소소한 법적 문제까지도 판결해주는, 상담해주고 코치해주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이었죠. 그러므로 그분들은 사회적인 지위와 더불어 열정적인 종교심 때문에 열심히 특심하였기 때문에 당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존경을 받았던 그런 부류에 속한 분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우리 주님은 그처럼 대단한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을 연거푸 7번 쏟아냅니다. 지난주에 첫 번부터 4번째까지 보셨고 오늘은 5번째, 6번째 화 선포 말씀이 되겠습니다. 섬뜩하죠. 예수님 좀처럼 이렇게 말씀 안 하시다가 하니까 화 안 내다가 화내는 사람 무섭듯이 그렇게 인자하고 사랑스러우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정색을 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호되게 꾸짖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려고 하면 유대의 이 지형, 지질, 그리고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까지도 여러분이 좀 이해하고 계셔야 이 말씀이 한 번에 싹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비롯해서 이 77절과 장막절 3대 절기가 되면 전국 각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가히 장관을 이룹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언덕배기에다가 전부 텐트를 치고 집단 생활을 하는 그 풍경에서부터 수만 마리씩 이 절기 동안, 그 일주일이 넘는 그 절기 동안 하루에 수만 마리씩 소와 양과 비둘기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 현장은 정말로 일대 장관을 이루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순례자들이 오는 도중에 이 길가에 노출되어 있는 시체나 이 뼈들을 접촉하게 되면 부정을 타서 이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배려 차원에서 그 무덤들에다가 회칠을 하얗게 해놓는 거죠. 눈에 잘 띄게끔.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의 무덤처럼 봉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각의 돌무덤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것도 돈 있는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목관 정도도 못 쓰는 것입니다. 돈 많이 들어가니까 평민들 그냥 생매장하는 거죠. 그냥 매장하는 겁니다. 생매장은 아니고
유대 나라의 이 지질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화강암 기반입니다만 유대에도 있습니다. 화강암, 그레나이트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사암도 있습니다. 모래로 구성된 주로 네게브 지방 남쪽에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샌드스톤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분필처럼 하얗다고 그래서 초크스톤도 있습니다. 백악암이라고 그런 거 하면 이제 뭐 윈스톤이라고 하는 그런 돌도 있습니다. 현무암이죠. 그러나 주종을 이루는 것 유대의 땅의 90%가 넘는 이 지질층은 뭐냐면 석회암입니다. 라임스톤이죠. 이 석회암. 그래서 이 석회암이 풍화가 되어서 나타나는 그 지질을 가리켜 우리가 테라로사라고 이렇게 말하죠. 붉은 땅이다. 커피점 전문점에 테라로사가 곳곳에 전국에 있습니다만 붉은 땅이라 그런 뜻이죠. 땅은 좋은데 깊이를 못 파는 거예요. 암석이니까. 네, 이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목곽도 못하고 석곽도 못하는 이런 분들은 이게 땅 파서 매장해야 되는데 깊게를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얇은 그 지층에다가 이 시체를 집어넣다 보니까 풍화 작용에 의해서 비가 많이 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노출이 됩니다. 두개골이 노출이 되고 손과 발의 뼈, 정강이 뼈 이런 것들이 노출이 돼서 길 가는 사람들이 무심코 모르니까 첫 번 가는 길이니까 아는 사람들이야 피해갈 수 있지만 순례객들이 올라올 때 그곳에 접촉하면 부정을 타서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공연불이요 도루묵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려 차원에서 회치를 합니다. 회치를 하면 근사하게 보입니다. 하얗게 말끔하게 칠해있기 때문에 밝게 보이는 것이죠. 마치 산토리니의 모든 집들을 다 하얀색으로 다 벽면을 다 돌려서 지중해의 그 파란색과 대조를 이루듯이 깔끔하기조차 합니다. 상쾌하기조차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온갖 더러운 것들 그곳에 기생하는 벌레와 박테리아들이 들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보통 사람이 보는 것과 좀 다르게 보십니다.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규절이 있으니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 여호와는 외모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야. 이세 아들 8명 중에 막내둥이 다윗을 택해서 기름 부어서 그에게 안수할 때 사울 왕의 뒤를 잇는 차기 왕을 선정할 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저한테 말씀하시지 않아도 여러분이 품고 계신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시고 체크하셨고 지금도 체크 중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뵐 때 억지로 고향에 다녀오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만약에 억지로 찾아뵌 것을 부모님이 아신다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요? 부모님의 칠순과 팔순잔치를 축하와 감사의 마음으로 차려드렸다면 더없이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억지로 상을 차려드렸다면 그 상 받으신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정성 없는 형식적인 예배, 헌신 없는 습관적인 예배, 사모함이 없는 의무감의 예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이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규절이 있으니 요한복음 4장에 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루어진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사마리아입니까? 에발산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다. 구약시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자들을 찾으신 하나님이에요. 디오게네스가 이 대낮에
호롱불 들고 다니면서 사람 찾습니다. 사람 찾습니다. 사람다운 사람 찾습니다. 라고 말했듯이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셋까지 그리고 쭉 이어지는 그 대대손손 하나님이 찾으신 자는 뭐냐면 참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찾아내서 그들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그러하며 노아와 욥이 그러한 인물들이죠. 하나님은 오늘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신령과 예배드리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신령만 가지고 안 됩니다. 진정이 있어야. 진정은 진리를 말하는 말씀, 뜨거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조화를, 영성과 지성,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로 조화되는 생활신앙, 신앙생활을 뛰어넘은 생활신앙, 일체가 되는 귀한 그 신앙의 사람을, 거룩한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오늘 또 찾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언젠가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그분 앞에 서야 되는데, 민낯으로 서고 맨몸으로 서야 될 텐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그 교회에 나오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마음에서 드러난 자세와 태도죠.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에 대한 중심과 마음이죠.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도 귀중한 일이지만 더 소중한 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눈에 들고 있을까요? 저는 설교를 생각하면서 제 이 과거를 쭉 한번 목사 안수 때부터, 아니 그 이전에 신학교 들어갔을 때부터의 그 생활을 먼저 제가 한번 되돌이켜 봤어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겠노라고 고백했을 때 감동, 세례 받았을 때, 그래서 처음 받아든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을 때, 처음 직분 받으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과 자세는 얼마나 진지하셨습니까? 저도 34년 전에 인천노회, 그 당시에는 인천노회였는데 이제 경인노회와 경기북노회가 갈라지면서 두 노회가 되었습니다만 인천노회 소속인데 인천에까지 가서 안수를 받았을 때 상당히 두렵고 떨렸습니다. 식을 진행하는 내내 그 두렵고 떨림은 떠나지 않았고 마침내 눈에서 눈물보가 터졌습니다. 제가 눈물이 좀 많은 사람인데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마음을 많이 잊어버렸죠. 잃어버렸지. 그래서 늘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처음 대표 기도를 여러분 하시게 될 때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문도 쓰시고 그걸 또 고치고 또 고쳐서 올라오는 그 순간까지 또 고치고 또 고쳐서 연습하고 리허설해서 기도를 처음 하셨던 순간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 3년, 5년, 10년 다니는 동안 기도시키면 습관처럼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이 늘어서 이제는 어쩌면 익숙해진 기술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유창하게, 화려하게, 미사역을 넣어서. 하나님은 기술자를 원치 않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것을 원하시. 좀 떠듬어도 서툴어도 처음 직분 받아 일할 때는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합니다. 그러다 3년, 5년, 10년, 20년 지나게 되면 나름대로의 그 생각도 생기고 또 판단까지 생겨서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 서기까지도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술자가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너무 익숙해 있고 너무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 감동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 땅에 이 모습 이대로 보내신 것은
빛과 소금 되어서 살아보라고 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 버립시다. 사람을 의식하는 가면도 버립시다. 신앙의 외식도 버려야 되겠지만 생활의 외식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보려고 결심하시는 여러분, 사람의 평판과 박수에 신경 쓰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에 드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평안을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로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십시다. 하나님, 그분의 눈에 드시는, 그분의 마음에 합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요. 이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귀한 사명과 직분을 맡기셨으니 또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격과 감사와 감동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며 주님 오시는 그날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시간의 청지기요 물질과 재능의 청지기로서의 역할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눈에 드는 모든 사람 되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